번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후회가 없으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후에 은사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시는 성도들에게는 다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삶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세상에서 나태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상에 성도들을 위협하는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믿음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가 내가 주어진 은사를 모르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은 그건 내가 스스로 가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망과 저주 안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믿음의 시간표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우리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장악하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또 잘 알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주신 은세, 성령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은사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각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걸 정말 불행한 것,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이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것이 놓쳐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교제를 내가 놓치면 안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동안에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중풍병자, 문둥병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병 환자부터 시작해서 중풍병자 또 많은 세리를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여기 뭐냐면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가 자기들의 눈에 걸리는데 이게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점점 예수님에게 호응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 덮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여기 보면 20절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찾아가므로 이래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대요. 왜 이렇게까지 되셨을까? 왜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을까? 그 이유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초창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면은 주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이에요. 주로. 물론 이제 말씀도 전하셨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옆에서 얼마나 많이 보조 활동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또 이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까지 파송되어 와가지고 사내들인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집중 내려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을 파송시켰어요. 여기 보면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 대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그랬어요. 그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고 이 파리대왕,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파리대왕이라고 뜻이거든요. 우리 더우신가 봐. 에어컨 좀 터요. 에어컨 오늘날 그렇지 않아도 더워. 그리고 여기 그 밑에서 이렇게 내리신대. 그러니까 이게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그게 귀신 왕을 파리대왕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 논리도 어느 정도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어떻게 그렇게 모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서는 그 일을 갖다가 마귀 왕이 찾아와서 그 일을 행한다. 그들이 얼마나 심사가 불편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제 제거해 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억지 논리를 쓰는 거예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나중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서로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것이 집에 설 수 있겠느냐. 그건 타당 논리가 없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공격합니까? 그 예수님은 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죄를 사함을 받지만 사람의 행하신 죄는 사람에게 행하는 죄는 다 죄와 모독하는 일은 다 죄 사함을 받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함부로 말을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말씀하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율법을 가장 고수하고 율법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존경의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이제 종교주의자들 아니에요? 핵심 그 당시에 그 중심자들이 가장 리더자들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면은 너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특별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 귀신 쫓는다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저거. 근데 요즘에도 사실은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꼭 이렇게 물론 귀신 파리대왕을 가지고 귀신 쫓는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어떤 교회가 만약에 누가 이렇게 좀 그런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면은요 은근히 그것을 이제 비판하고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걸 방해하는 회방하는 수가 있어요. 해방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논리하고 인간의 어떤 이성적으로 자기가 가진 판단 기준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제한시키잖아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종교적인 전통주의다. 우리가 배운 것이 최고다.
이런 어떤 학문적인 논리 가지고 다 그거 딱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물론 우리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거나 다 비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다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분별할 건 분별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 그거를 그냥 선을 넘어버려가지고 무조건 다 비판해버려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다 비판해요. 요즘에 보면은 뭐 이제 좀 특별히 유튜브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신사도 운동은 뭐 제가 신사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사도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신사도 하는 것을, 근데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 그쪽 평양으로 보면은 대개 어디 쪽으로 가 있냐면은 되게 정통 신앙 윤리적인 차원에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런 분들은 성령 운동을 별로 안 해본 분들이 되게 보면, 성령 운동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아니 물론 저도 이렇게 저도 똑같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무슨 신사도를 개정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신사도도 분명히 이제 거기에 잘못된 거 분명히 있어요. 신사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거기 보면은 이제 지나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가 개성된다, 뭐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잘못된 거 있어요. 그러나 사도직이 지금 오늘날 사도직은 없습니다. 뭐 성경에, 근데 성경에는 사도직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직이 있었다고. 그리고 사도적인 능력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하나님은, 성령님이 사도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12사도들이, 12제자들이 행하신, 여기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당시는 사도라고 아주 제자라 했지만은, 여기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은 무엇이냐면 함께 있게 하셨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첫째 요건이 뭐냐면 함께 계시고, 그리고 무엇이에요? 그리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늘날은 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자를 어떻게 세워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수료시켜요. 그래서 성경 공부 잘 수료 마치고 공부를 잘하면, 출석하고 잘하면은 제자 수료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디에 있어요? 제자는 물론 성경 공부도 해야 돼.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전도도 하며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뭐 그냥 권능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사역이 주류가 있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은 귀신 쫓는 건 이제 목사님이 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시고, 우리들은 그냥 앉아서 치유받을게요, 치유해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치유하는 권능이,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목사가 안수해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야 돼요.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 이것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고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가장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싫어해요. 오늘날도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어디 아프면은, 요즘 보면은 뭐 병원에 어디가 삼성병원, 어디 병원, 뭐 서울 아산병원 잘 고친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병원 가되, 그러나 아예 기도를 안 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구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은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좀 아파 보니까, 야, 내가 지난주도 감사하게 보니까 내가 별로 기도를 안 하는구나.
그냥 내가 좀 아프니까 얼른 찍어보고 얼른 병원 가서 고치.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도 하나님,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병원 가서 고치기도 하셔요. 우리가 병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고치시고 과정은 의사도 고칠 수 있고 또 의학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 고치시는데 이제 이 사단은 가장 보니까 오늘도 여기 보니까 종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율법학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만을 내세워 가지고 자기들이 가장 의인인 양 하고 자기들이 가장 전통인 양 하면서, 그러나 실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안식일에 있잖아요. 그들은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많은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고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고, 방해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든지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일이건 사단 마귀 일이라고.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이걸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든지 회방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보면은 또한 멀리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물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오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무시없어서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나이다. 처음에는 뭐랬어요?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고서는 그는 예수가 미쳤다. 근데 예수가 미쳤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소문을 내면서 다니니까, 야, 정말 예수가 미쳐서 미쳤나 보다. 빨리 데려오자. 미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느냐. 그 소문만 듣고 와서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방해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와서, 야, 너 미쳤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자신은, 본인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인은 잘못된 것에 미쳐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를 좀 잘 믿으려고 그러면 그거 보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그래요.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미쳤다 그래요. 미치기 아니라 정상적인데, 가장 정상적인데, 교회야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미친 겁니다. 사실 그 미치지 않거나 그 정도 하지 않고서 안 되는 일인데, 그거 보고 미쳤다라는 거예요. 미쳤다. 전에 저희 아버지가 물론 다 돌아가셨지만 초창기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아니 이게 무슨 뭐 난리야?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버지가 집에서 돌아오시면은 어머니가 계시면 좋잖아.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러 다니신다고 밖으로 다니시니까, 아니 때로는 또 기도원에 가시면 2박 4일 또 없잖아.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시더니만 이제 한참 또 한두 번 이제 소란스럽게 한번 싸우시더라고. 싸우는 것 같은, 뭐 다툰 것 같아. 근데 걸그나 어머니가 이기시더구만. 기도하면 못 이겨. 나중에 아버지도 하던 일이 잘 안 되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결국엔 아버지도 금식하라고 기도해 가셨어. 근데 처음에 제가 아버지가 설마 이 기도한 것일까? 근데 야, 가시더라고. 가셔가지고 그래도 3일 금식하는데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오셨어. 야, 신기한 일이다. 아버지가 난 그렇게까지 금식하면서까지 나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야, 근데 하나님 그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든지 이들은 정통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귀신 쫓는 일, 병 고치는 일,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하지 못할 일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희심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니까 자기들 기득권을 뺏길까봐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버려요. 다른 요인이 없어요. 그거 막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서로 분쟁할 수 있느냐. 분쟁하면 서로 망한다. 분쟁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외부의 적보다는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적이 더 가장 무서워요. 영적인 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도 한국에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서로 소요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더 무서운 거예요. 국가에서도 서로 분립하고 서로 여권 약혼하면서 서로 싸워보세요. 그 불안 정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더 불안한 거라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러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가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도록 편리한 신앙생활하도록 자꾸 잠들게 만들어버려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양 만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 교회는 나가 근데 기도는 하지 말고 성령 없는 신앙생활 해. 얼마든지 그래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러면은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 나름대로 막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교회는 그냥 가는 게 그냥 무슨 공장 돌아가듯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틈만 타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알고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열심을 내려고 그러면은 그 열심을 막으려고 그래. 사단은 그냥 평상시대로 하면은 사단은 무섭질 않아. 그래 너 그렇게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뭐가 열심 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가지고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우리 행해보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단이 야 이제는 뭔가 이제 수습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활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미 우리가 먼저 사단의 세력을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깨트려야 되고 우리는 사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향해서 이렇게 세워지려고 그러면은 그걸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란을 일으키고 오늘 보면 부모 형제들을 통해 찾아가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하면 할수록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통해 가지고 미쳤다 그러질 않나, 너 제정신이냐 그러질 않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아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는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이라. 공중 권세 잡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내가 지금 세상 문화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 뭐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부감 없어요. 세상 문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어요. 당연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그것은
이게 그 세력이 말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라는 건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이제 세상 문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우상 문화를 바알과 아세라상 문화를 처음 들여올 때는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도 믿고 또 바알과 아세라신도 믿고 그냥 자연히 그 풍습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이제 창기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야, 그거 재밌더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게 같이 그냥 섞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탁 쪼개려고 해야 되는데 쪼개질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점차 우리가 세상 문화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이것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잠깐 졸다가 가는 것이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잠깐 졸다가 제가 너무 이제 표현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 정도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을. 과연 마침표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 가져올 수 있느냐? 우리를 잠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들게. 제가 이번에 좀 머리가 두통이 생겨가지고 그냥 어떤 약을 먹었더니 어떻게 졸림지 그냥 하루 종일 나 처음에 졸린 약인지 몰랐어요. 근데 앉아 있기만 하면 머리 아이고 졸리게 만들어.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취돼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세상에 마취돼 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미련한 5 처녀가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졸다가 기다렸다가 신랑이로다 하니까 그저서 기름 준비하러 갔잖아요. 기름 달라고 했잖아요. 기름 이미 다 떨어져 버린 지 오래됐어요. 기름 없이 신앙생활 했어요. 기름 없이 성령 없는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의식 없이 없어요. 하나님 오신다는 의식도 없어요.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편만하게 그냥 그 시대에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마치 오늘날도 우리가 마치 자칫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것이 마치 그냥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냥 그것이 실제로 그러나 때가 되어져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은 당신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생안을 간탈하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사단을 쫓아내신 이유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 생안을 강탈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면 먼저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결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박시켜. 근데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분간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귀신 쫓아내 본 적 있어요? 근데 우리 귀신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있는지 없는지 있다가 하더라 하면서 한 번 더 그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추방 명령을 내려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귀신아. 왜냐 세상의 문화는 귀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상의 문화인식은요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별로 싱겁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 믿을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화,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영이거든.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게 하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다스리게 하는 것들이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무슨 요인인지를 잘 몰라요.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야. 악한 영. 귀신아, 내가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누가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오랫동안 나를 포로 생활해가지고 이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나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이 악한 더러운 영아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축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계속 내 인생을 갖다 정말 무능하게 만들고 누리게 만든 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나를 왜 이 세상의 생활 습관을 끊지 못하게 하고 이 안 좋은 걸 알면서 그냥 발표를 해버려야 돼요. 발표를 해야 돼요. 그게 떠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안 해버리잖아. 안 해버리면 그냥 귀신은 이게 내 집이 너무 편하구나. 주인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응? 지금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미 집에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지 오래됐어. 근데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귀신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냥 다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귀신하고는 거리가 멀어. 한 번도 내가 추방 명령을 내려본 적이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추방시키시기 바래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문제의 요인을 찾을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님이 다 성령의 능력을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결박시키지 않고는 묶어놓고 힘을 못 쓰게끔 결박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힘을 못 쓰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너 예수 이름으로 너를 묶어라. 명령하세요. 그리고서는 쫓아냈어요. 너는 나가라. 그 인격체인 것으로 인정을 해야지 그들이 이거 두려워 떨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분명히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지라도 주님께서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뭐 복잡한 일, 소란스러운 일, 이거 다스릴 수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악한 그가 점령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계속 기도할 때 오늘도 영적인 문제, 우리가 질병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오늘 이들이 못하게 하잖아. 자꾸 와서 방해하잖아. 성령을 못 억제가 뭡니까?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오늘 통해 가지고 계속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말이죠. 계속 어떤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그거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무능자가 되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자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남을 힘을 빌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부를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불렀대요. 밖에서 부른 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서로 안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밖에서 하면 안 돼. 서로 의견이 틀려. 그러면 안 돼. 안에서 서로 그래야지 평화롭지.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 하나가 되어져야 평화롭지. 밖에서 한 사람은 밖에서 자꾸 밖에서 너 나와 거기서 나와 그러고 그러면 평화롭지 못해. 기도하시겠어요?